오늘날 우리 시대에 닥친 위기와 좌절감이 뭐 비단 22사단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곳곳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의 전반에 있지 않겠어요? 이런 위기와 좌절감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근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이미 상식이죠. 답을 얻기 위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본체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의 본질과 그 관계의 본질이 다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방향과 방법도 역시 다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한테 우리 삶에 나타난 세 가지 결과가 있죠.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 생각의 중심, 선택의 중심에 나야, 나, 기준이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자기 숭배로까지 번져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나타난다고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모든 신 위에 신이 나야, 나.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나더라고. 딴 데 있지 않아요. 딴 데 있지 않아. 바로 나예요. 나. 응? 모든 신들 숭배받는 거 위에 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평가하고 내가 다 기준 삼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나래비를 세운다 그러나? 줄을 세우고 말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JMS 같은 그런 이단 교주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 이런 이단 교주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얘기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고 내 피로 채워주고 뭐 그런 교회를 늘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받으러 교회가 나를 위하여 해주는 그 서비스를, 영적인 육적인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게 그게 교회더라 이거예요.
채워주기만 하는 교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교회, 이거를 지나서 이제 효율적인 신앙생활, 가성비 쩌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자기 사랑의 결과예요. 자기 사랑의 결과. 자, 두 번째 결과는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모든 삶의 가치를 돈에다 두는 거야. 아까 모든 삶의 중심을 나한테 둔다 그랬죠. 이거는 돈 사랑은요, 모든 삶의 가치를 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쭉 밀려버려요. 당장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뭐 인기가 됐든 명성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나한테 당장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이고, 마음 아픈 얘기죠. 내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고 돈을 추구하고, 제가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아이디라는 거 쓰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왜? 아이디, 자기 닉네임 쓰잖아. 제 닉네임이 얼마야예요. 얼마야. 네? 돈밖에 없어. 그럴 때는요, 저한테 평안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평안치 못한 나 자신을 잊기 위한 수단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평안이 없는 나 자신은요, 내 영혼은, 이 불쌍한 내 영혼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돈이 생기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일로 여겼어요. 판검사를 요즘에 왜 한다고 그랬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요즘에 판검사 재미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욕만 들이먹고. 그럼 요즘에 근데도 판검사를 왜 하려고 그러죠?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한계의 스펙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의사를 왜 하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버니까? 생명을 다루는 너무나 중요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회적인 성공자들이나 권력자나 사업가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힘이 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뉴스인가 어떤 방송 하여튼 뭘 영상을 봤는데, 어떤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서 선거철이니까 이제 교회 인사를 갔나 보죠, 후보가.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그 정치인이 그 교회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나 봐요. 그 유명한 정치인은 저기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입법하려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담임 목사라는 분이 탁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이제 성도들 앞에서 그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 큰 십자가 앞에다가 그분을 탁 세워두고, 우리 교회에 이분이 오셨다고, 우리 전성도 기립하여서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일어나서 박수하더라고. 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눈을 씻고 다시 보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자, 세 번째의 결과가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돼요. 내 삶의 의미는 즐거움이야. 내 삶의 의미는 행복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쾌락. 이 쾌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쾌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언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희락이 임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의 영광을 돌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하시죠.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뭐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고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 몸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니라. 아멘. 누구에게서 우리에게 만족이 나?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창조할 때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완전한 복지, 완전한 안녕,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슈브란다. 자기 숭배적인 만족과 행복이 목표인 삶은요, 뭘 추구하느냐?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독이 여러 가지 있잖아. 게임 중독도 있을 것이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도 있고, 음란물 중독도 있고, 뭐도 있어? 일 중독도 있어요. 중독이라고 꼭 그런 것만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독이라는 것에 탁 걸리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태백 한번 가보시라고. 태백 안 가봤어요? 강원랜드 있는데 그 근처를 한번 가보세요. 강원랜드 정말 화려하고 끝내줍니다. 호텔도 진짜 너무너무 잘 져놨어요. 객실도 끝내죠. 네? 근데 그 주변은 어떤지 아세요? 전 재산을 잃고 그래도 거기를 떠나지 못해서 거의 노숙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중독이라는 덫에 걸리게 돼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완전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쾌락을 넘어서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무대입니까? 대학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의 모판과 같은 곳입니까? 직장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보장된 승리를 맛보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